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들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두려워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제단 뿔을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1장 50절 이하에서 보였던 그 아도니아의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밧세바를 찾아왔고 깜짝 놀란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물었을 때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화평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아우 솔로몬이 차지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을 나에게 해 주어야 모든 일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인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양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다면 이 본문의 정황상 주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보상으로 대가로 요구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몸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그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잠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또 몸종으로 들였기 때문에 일견 또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와 같은 레벨의 어떤 후궁으로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왕에게 있었던 그 몸종은 전부 왕에게 속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후궁이 아니라 궁녀들조차도 왕의 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녀들조차도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밧세바에게는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부탁대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의 요구 사항을 전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다윗 왕의 유언에 의해서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 그리고 과거 다윗의 왕조의 위험 요소였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난 그 장면 뒤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 왕국의 안정의 기반으로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평한 목적이라고 생각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 즉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일이 잘 된다 말이죠. 나라가 형통하고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 입장은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은거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요? 반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죽음이 사형이 마땅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사리 잊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명에 가해질 위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전혀 아도니아의 마음속에서는 그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형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졌던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물려질 그 왕위가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솔로몬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공공연히 선포되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화평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전히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솔로몬 왕에 대한 역심, 솔로몬 왕이 정당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러한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에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결국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참 저도 고민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더 선을 행하는 일에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악을 방조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서슬퍼런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놓이면은요,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찝적대보고 그게 진짜로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용서해줬나 안 해줬나를 그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밟혀 죽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 아도니아처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도 짜증을 내시거나 그것으로 오히려 화를 복돋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3살 먹은 손주의 재롱으로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허허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현재의 악과 현재의 이렇게 부패한 이러한 본성들을 더욱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요, 반드시 우리 안에 2가지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민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던 것들을 우리가 풀어놓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1번, 2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고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도니아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지며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리 틀고 앉아서 안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살았기 때문에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모순적 존재로서 늘 자기 안에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안심을 하고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며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삶과 영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잠깐 우리가 평화를 맛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에 이어졌던 이 아도니아의 또 다른 반역,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을 날마다 정결케 회복해 가야 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반하는 우리들의 비참을 인정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